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하신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가 겸한 그런 말씀으로 전응해지며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공적으로 공생애 말씀하신 마무리에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저희들이 머뭇하는 신앙생애에서 뭔가 선을 끊는 확실한 신앙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독한 말씀 중에 42절, 43절이 오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혹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정의 시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이 부흥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흥회 마칠 무렵에 결정의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면은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면은 그 비서들이 나가가지고 전부 다 그 이름을 카드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알선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결정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이 본문에서 뜻을 살펴가지고 결정의 시간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드립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아주 육박해오는 도전적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숨어서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덕실 문제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얻는 거 있습니다. 두 개를 한 목에 다 할 수가 없지요. 하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를 얻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로 이 본문의 뜻을 살펴가면서 드립니다. 42절에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 혹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떡을 먹고 또 병곤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더라 그랬어요. 특별히 간원들 중에 믿는 사람이 적지 않더라. 그렇지만은 바리새의 교인으로 인하여서 그 믿는 것을 숨기더라 이깁니다. 드러내지 않더라. 비밀이 믿더라 이깁니다. 신앙생활을 과연 끝까지 비밀로 할 수 있느냐? 그 물음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비밀로 믿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읽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부끄러워하는, 부인으로서는 부끄러운 그 부인병, 헐루증이라는 그런 병을 앓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참 부끄러운 이 병에 고생을 하고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이렇게 진단도 받고 약도 사용했지만은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병을 고칠 것 같습니다.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남자이겠습니까? 자기는 여인이고 또 모세 오경에 비추면은 헐루증 든 여인이 앉았던 자리는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가 그렇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한 가닥의 믿음은 내가 저 옷깃만 붙들어도 낫겠다 이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옹이하고 오는 그 틈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다 이깁니다. 모르게 만지는 순간에 끄덕 12년 동안 앓는 병이 나섰다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놀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하는 말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미룬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만지겠습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숨길 수 없는 건 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청중이 보는 자리에서 모든 시선이 이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 집중이 되는 그 시간에 자기는 헐루증 든 여인이고 이사에게 가봤지만은 낫지 않아서 감히 제가 정면으로 고쳐달라고 할 수 없어서 옷깃만 붙들었더니 병이 나섰습니다. 모르게 와서 옷을 만진 거 용서를 빌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이 얘기를 할 때 따라 안심하라, 네 병이 나섰도다. 너는 집에 가서 그 사유를 온 집안 식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비밀로 믿을 수 있느냐? 그래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원치 아니에요. 로마인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자,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얻었으면은 반드시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로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비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고백이 필요하다 이깁니다. 그 왜 고백을 하라 그러느냐? 성경에 고백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를 아노라 고백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실 것이며,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전부 다 호모로게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왜 고백을 하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 비밀로 예수를
못 믿고 숨어서 믿도록 하지 않고 고백이 따르니 이 고백하는 데는 중요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감, 나 예수 믿소. 그네 예수 믿는다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이깁니다. 저는 이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워요. 목사님, 무슨 사건을 하나 이 건수를 얻으려 하면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술 자석을 차려야 되고 기생들을 옆에 앉혀야 되고 요새 뭐 국회의원들 뭐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 아닙니다. 다 해먹습니다. 믿는 사람만 빼놓고 잘 믿는 사람만 빼놓고 안 믿어도 양심적인 사람만 빼놓고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 했는데 예를 말하면 술을 권할 때 예수를 숨어서 믿는 사람은 한 잔 들게 내가 술을 잘 못하는데 그까지 마라 하는 게 나 예수 믿소. 술 못합니다. 그래 말하는 게 그게 고백이라 하면 무슨 굉장한 무슨 그런 용어 배우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술 한 잔 넣소. 나 예수 믿소. 못 먹습니다. 그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누가 와가지고 한 건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중에 공직자 중에 사회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앉아가 있었고 노란 좌우 앉아가 있으면 뒷구멍에 돈을 주면서 이것 좀 그저 봐주소. 못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천지를 한다 한다. 지랄한다 하는 게. 주는 거 안 받아 먹는다 하는 게 주는 거. 그래도 못 받아 먹는다 하는 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고백.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그거 아닙니까? 한번 합시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아노라 할 것이요. 한 번 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이 중대한 문제라고요. 그게 반드시 고백이 예수를 믿으면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제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신자는 아니고 어떤 성도들이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보고 이 얘기를 못해 강단에서 얘기해서 와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인격 손색되는 이 얘기 하겠습니까? 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왔어요. 그리고 왜 그래 우지 마시고 말씀을 하라. 내가 결혼해가 와놓고 보이 종갓집이어 가지고 만면일이가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은학 시집 식구들이 시집 어른들이 그 시집의 모든 시아버님 시어머님들이 너무나 위험차고 두렵고 양반이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숨어가 믿고 그리고 성경은 농장 밑에 갖다 여놨고 밤중에 하면서 끄잡아내가 보고 제사 지를 때 왜 합니까? 음식 만들고 그렇게 절하니더 아마 안동 사람이 뭐예요? 절하니더 가는 거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믿어가 되겠습니까? 그래 안 믿어 뭐 해야 됩니까? 쫓기 나오지요. 제가 하는 말이 절대로 안 쫓기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실 테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 말하면
목사님, 마 죽습니다. 자관, 이 예수 믿는 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확실히 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걸 못하면, 20가 믿으면은, 이 20가 믿던 사람 다 오해되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떡 나눠주면 떡 얻어 잡숫고, 병도 고침을 받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보내판 말같이 값싼 은혜 받았다.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값진 은혜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여인의 몸에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희생했는데, 우리 좀 희생 안 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이 값싼 은혜, 값싼 은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은혜가 값지다 하네.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는 게요. 그래서 고백이 필요한 게요. 예수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속감과 더불어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게요.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이 헬라어 성경이나 라틴 말로 오는 고백이라는 말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죄를 고백하는 게 따라와요. 그 죄를 만날 숨구고 사는 기지. 고백 안 하면 항상 여러분 심령 속에 과거에 지은 죄를 고백 안 하면은 예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면은 비밀이 없어집니다. 비밀이. 예. 제가 어느 교회에 용사하고 들으세요. 여기 오늘 처음 나오면 교회도 그런 사람 있나 이칼란지 모르는데, 아니 어떤 집사 하나가 교회 재정 현금 세임하도록 맡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돈을 도둑질하는 게. 그래가지고 내주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적받아가지고 회개할 때 공중 석상에서 죄를 회개했어요. 나쁜 놈이라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나 공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될 고백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비밀로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말하면 어떤 청년이 동촌에 가가지고 나무 능금밭에 돌 던지가 능금을 많이 따먹었는 길. 하루 80개에서 50개에서 따먹었는 길. 그걸 회개를 하고 돈을 가지고 계산해서 사과밭에 주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회개를 하고 이 청년이 눈물로 회개하니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합디가 하는 거죠.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과거의 죄를 자백하도록 합디까? 그 주인이 놀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었다 이게 믿고 나서 그것을 죄로 알고 회개하러 왔다 하는 길. 예수님이 산산수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그리 낀 거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원수지고 못 믿어요. 고백이 따르지. 아이고 형님 동생 내가 원수지고 살았는데 과거에 잘못하는 거 용서해 주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르네. 생활에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생활에 고백이 따르는 게. 어떻게 그리 예수를 비밀로 믿노?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자꾸 비밀로 믿는 게. 비밀로 믿으면 맨주 동참제에 걸리는 이 사람들이. 빵 얻어먹고 떡 얻어먹고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용기가 필요한 게요. 예수님.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아노라 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성도가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회사 못 있겠다. 와 못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해먹는데 위에도 해먹고 밑에도 해먹고 옆에도 해먹는데 내 혼자만 안 해먹고 해가지고 위에 받치고 옆에 받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이 자꾸 고생이 많다 하는 기라 도저히 힘든다 하는. 근데 말 당신이 의인인데 거기서 나오면 왜하노? 의인이 나오면 왜하노? 나라가 이렇게 다 해먹는 것지요? 안 해먹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되는 게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되지. 의인 10명 없으면 그 성이 무너지는데 천원 만금을 갖다 줘버려. 먹는가? 아무나 먹나? 믿어야 먹지. 은혜를 받아야 가지고. 우리 생활에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인답게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되는 게.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도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한 죄를 가지고 오래도록 연속적으로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오도록 되어 있다. 왜 고백을 요구합니까? 왜 비밀로 못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은혜 받으면 간증을 하라 이깁니다. 이 모든 사람이 가서 얘기하라 이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12년 동안 앓던 사람이 병이 안 나서 가지고 오만 약을 다 쓰고 이사지대 다 쫓아다니도 안 났는데 옷깃만 붙들었어요. 덜크덕 났었어요. 났어서 예수님이 일으켜 씌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간증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저녁 시간에 은혜 받은 성도들 앞으로 간증하는 시간을 좀 들어두었으면 좋겠어요. 간증. 미국 교회 가보니까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순서를 두대.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병이 났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혈루증이 났었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진실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그런 간증을 원하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와 숨어서 믿노. 은혜 받아도 숨가 안 없고 축복을 받아도 숨가 안 없고 지연을 받아도 숨가 안 없고 전부 다 비밀로 믿으려고 하고 지하로 들어가고 땅구슬로 들어가고 뭐 두더지가 교회가 뭐 비밀 결사대가 아니지요. 중공에서요. 왜 중공에서 기독교만 교회를 허락합니까? 기독교만 하면 모든 종교를 다 철폐한다. 법령을 내려놓고 모택토의 의로 가운데 종교에 대한 것을 탄압하는 이래가지고 문해혁명인가 문화혁명 해가지고 그 난리를 지기서 할 때 교회 심지어 공자님의 무덤도 비석도 다 깨버리는데 다 쓰러져버리는데 교회만 안 쓰러지는 게 죽어도 하는 게 자꾸 저기도 나오는 게 사람도 공산주의도 저것도 마음이 있지 왜 다 자꾸 죽이나 그래 뭐 나도 없는 길 그래 기독교만 자유를 주는 길 그 얼마나 은혜가 역사를 하길래 지하교회 문 앞에만 들어가도 병이 덜끄덕 나이 공산당 당수들 심지어 지방 당수들 멤버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속출한다 그래요. 속출. 지금 중공이에요. 삼자 교회가 문제가 아니래요. 지하 교회가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게. 그 예수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 병이 났었는데 새 사람 됐는데 물질적으로 축복받았는데
만날 감춰놓는 게 감사도 안 하고 만날 감춰놓는 감춰둔 거는 안 믿는 게나 같은 게 그거는 내중에 어려운 환난 당하면 다 예수 팔아먹는데 동참제 짓고 말하는 길. 나 예수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다음에는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고 내 입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언제까지 숨어서 예수 믿겠노?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는 말을 보네파라는 신학자가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피까지 흘려준 옥체를 깨뜨려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회개 안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우리는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성탄 예식에 참여하려고 하고 우리는 회개 경험이 없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 믿다가 좀 어려움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느냐? 값진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때로는 내 생명을 순교를 당할 때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할 정도로 이 은혜를 값지게 귀하게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받아서 사람 앞에 나를 아노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아노라 할 것이요. 아멘. 제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성인들이 다 그런 게, 이 지성인들은요, 예수 믿는 거 약해요. 이 공직 생활하는 사람도 모두 어징빙빙하게 그래야 믿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습니다. 예. 교회 일을 해봐도, 우리 교회 빼놓고, 교회를 해봐도, 건축을 해봐도, 깜짝 놀란 일을 하는 사람은 무식꾼들이 더 많이 하는 길. 돈 많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리고 환난당하면 못 이기고 초자 버떡 넘어지고 이게 무엇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직까지 된 맛을 못 봤지. 어떤 성의학자가 말하기를 잔치집에 가면은 어린애가 많고 조상집에 가면 어른만 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많겠지. 나 환난이 임하면은 어린아이 신자는 도망 다 가쁘고 장성한 신자만 남기라. 목사님이 순교했단다. 장로님이 충살당했단다. 집사님이 끌려갔단다. 초상집이다. 교회가 초상집 될 때가 있는 게 교회가. 그런 초상집에 신앙의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만 많고 그 외에는 다 동참자가 되든지 떨어져 뿌든지 미끄러져 부르든지 신앙을 저버리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비밀로 믿겠노? 언제까지 수무가 믿겠나? 한번 더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자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오늘은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결정의 시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더 깊이 영접하고 여러분의 생활 속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해 들어오는 능력 있는 고백하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거 얻었으면 하나는 잃어야 됩니다. 자, 본문에 보고 가지고 보면 새로 한번 봅시다. 42절,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두 가지입니다.
출교당할까 싶어가지고 일본의 구로사키 고기치라는 분이 출교가 와 그래 두렵노? 거기에 대해가지고 설명하기를 유대사회에서는 이 교회라는 것이 중세와 마찬가지지. 중세. 이 천주교가 말이에요. excommunication, 파문장이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왜 된가면 out of church there is no salvation.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부가 법황이 파문장을 선고해보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참 파문장을 선고해보면 그는 다시 희망 없는 지옥에 가는 게라. 지옥 가는데 루터 같은 사람은 용기 100배의 사람이지 파문장을 딱 주니까 윗댐베루키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지 교회가 구원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태압 붙는 거예요. 태압 붙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이 붙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로사키 고기치가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가면서 한다면 첫째로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있던 현재 직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버린 거예요. 둘째로는 생활 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얻어지는 명성과 명망을 다 상실당하고 그 사회에서 참말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 사람 얘기를 자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일본 책을 우리 나이는 일본 책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일본 내총감사 씨가 교육치거, 명치천황이 처음 발표한 교육치거를 이제 읽는데 이분이 어디 있는 일본의 유수한 고등학교 1고의 교수로 있는데 교육치거를 읽는데 참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일제시대에 교육치거 열면 모두 절했잖아요. 절을 하는데 이 내총감사이 버뜩 서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서가 있는 거 누가 봤는 모양이라. 그것도 절을 안 했는지 모르지 또. 그래서 왜 천황피하께서 주신 교육치거를 이루는데 와 절을 안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총감사가 그러면 천황피하께서 교육치거를 주신 것은 단순히 교육을 하지 말고 교육 정신을 가져라. 요새 말에 교육은 있대 교육 정신이 없다는 말 같지. 교육은 있는데 교육 정신이 없다는. 일본 백성들이 교육을 하는데 교육 정신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는 게 그 조이 보고 절하라 하는 말이 그 문자가 어떤 게 있노? 절할 수 없어요. 나는 천황폐하를 높이고 그 어른이 그 천황폐하께서 우리에게 교육치거를 그 정신을 나는 이어받들어서 내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 하는 기라. 그 말을 듣고 민족 반역자로, 그게 어려운 말이 일제시대 민족 반역자로 취급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니 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쫓겨나가지고 그래 밤이 되면 똥바가지가 날라오고 그 바람에 부인이 너무 고민하다가 폐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폐병이 들어가 죽고 연양실조로 딸이 죽었어요. 천혜의 고아와 같이 되고 그 학자가 발붙일 땅이 없었네. 그러나 구안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내게 주신 위안, 그 위안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 불후의 명작을 썼어요. 내가 일고에서 쫓겨나오고 미움받음으로 인해서 내게 큰 거 주신 거는 글 쓸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내총감사 씨의 그 글이 얼마나 오늘같이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영어를 잘해가지고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 시대에 일본말 연구한 사람 치고 그 내총감사 씨의 글을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롬브로조라는 수상이 일본 내총감사 씨의 저서가 프랑스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옮겨갔을 때 롬브로조가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느냐 하고 그 길다가 깜짝
깜짝 놀래고 이런 위대한 사람이 도양에 있었던가? 신앙을 가졌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회적으로 때로는 지위를 빼앗길 수 있어요. 내 수입이 반감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외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아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폐병 들어서 폐렴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스럽다. 출교당할까 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좀 너무 무거운 설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버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관원들은 세상적으로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다. 예수도 믿고 출교도 안 당하고 예수도 믿고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 내 영광도 받고 싶어 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길. 쏘갔다는 길. 이 사람들은 마침내 대중심리에 휩쓸려가지고 비밀로 예수 믿다가 결국 예수 십자가 못 박는데 동참자의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게 잠깐 20년, 30년 공직 생활에서 누리는 영광, 얻어지는 물질의 모든 혜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다가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다가 그들은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입니까? 물질입니까? 예수입니까? 명예입니까? 예수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없네. 예수입니까? 명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성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도입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12장까지 설교해보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겁니다. 결정의 시간. 비밀로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의 영광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우 그로리에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런 신앙으로 결정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받아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요하도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그건 한번 참고하십시오. 어떤 성도가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는데 저 세상에 갔답니다. 저 세상에 가니까 가가지고 천당 문 앞에 서 있는데 무슬론자가 주가 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지. 아주 대민한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지어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유명한 신비가의 얘기인데 무슬론자가 주가 쓰고 오더랍니다. 아무도 나가서 영접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럴 때 자기 철학에 대해서 부끄러워 하면서 지옥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부끄러워하고 자기 철학을 부끄러워하고 지옥 가더라. 다음에는 도양에서 공자를 믿던 사람들, 유교를 믿던 사람, 도덕적으로 자기 수양회가 천당 오겠다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가니까 또 역시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더라. 부끄러워하더라. 그러나 예수를 잘 믿던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임종하는 시간에 주님이 일어나시고 진입하시고 천사들이 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우렁찬 할렐루야 음성으로 찬양을 부르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깊은 뜻은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요하도다. 혹은 부자가 되겠도다. 그것은 이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면 가난뱅이 되고 망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연유가 올라 기적적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뚜라기를 주시고 안니맹이를 끼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새 사람 만드시는 그분이 반드시 너희를 부욕해 하시리라. 부욕해 하시고 마지막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결정의 시간. 하다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자가 되겠도다. 영도 부자 되고 육신도 부자 되는 믿습니까? 결정의 시간. 하다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잠깐 있다 가는 세상에, 잠깐 있다 갔다 시장에 여러분 앞에 지내가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물질도 지내가고 이성도 지내가고 명예도 지내가고 붙드세요. 그러나 그것 붙드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생활에 결정적인 결단의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결단의 시간, 결정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 용기 있게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숨기고 믿을 수 없습니다. 죄를 숨기고 끝까지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반드시 예수를 고백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유함이 있기를 원하며 마침내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